시편 136편 1절부터 또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지혜로 하루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큰 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달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상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아멘. 시편 136편은 12절까지 해서 애굽을 떠나는 과정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까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말아도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막 증거도 하고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랑 지금 하나님 살아있다는 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고 말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확실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체험이 될 수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알다시피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점점 알아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이셨네 하면서 그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가 그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신 거였구나, 그때 그것이 그분의 인자하심이요,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당장 현실에서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난 과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알아져 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무엇과 비교해 뛰어나다고 하였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신들이라고 이렇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개역성경을 표현했고요. 개정판 성경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 이렇게 표현하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요 이런 뜻이죠. 모든 신들 중에서도 신이신 하나님. 그러면 모든 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신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뛰어나다는 게 뭐가 뛰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지은 신입니다. 지은 신, 피조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피조된 신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신이신 거죠. 창조자로서의 신이신 겁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원래 초월적인 존재들을 다 신적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일 때 저는 신적이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신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초월적일 때, 인간이 왜 큰 나무에 절하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왜 큰 바위에 절하고 밀까요? 그 바위 앞에 가보시면 쫄아요. 인간이 초월적인 그 바위 앞에
큰 나무가 쫄아요. 우리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아름들이 한 서너 아름들이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뭐 아들인가 누가 은행나무 가지를 잘랐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자르다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너무 큰 은행나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났어요. 소문나기를 저 영험한 나무라고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워낙 가지가 크니까 조금만 잘라도 쫙 짜질 수 있는 거죠. 함께 떨어지는 거죠. 째질이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째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는 못하고 그냥 인간이 기준을 볼 때는 영험한 거예요. 아주 초월적인 나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절도 하고 정성도 빌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 신이에요. 거기서 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적인데 이런 모든 신들은 다 피조되고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뛰어나다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신이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죠.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주인들 중에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보다 뛰어나신 주님이라고 했는데 뭐가 뛰어날까요? 우리 주님은 피조된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주인은 다 피조되고 창조된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되고 창조된 주인들이니까 이들은 언젠가 다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들도 끝이 있고 주들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주인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뛰어나신 주님으로서 끝이 없는 주님이신 거죠. 정말 영원한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분을 안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부르거든요. 신들은 공간에 제한이 있고 주들도 공간에 제한이 있죠. 여기 있는 땅의 주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한계가 있거든요. 한국에 뭐가 있어도 여기서 주인 노릇하기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하더라도 주인 노릇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피조된 신들이나 주들은 온전히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초월하고 정말 모든 것이 영원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신 거죠. 참된 신인 겁니다. 참신, 참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신이시오, 참주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참신이요, 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분의 첫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첫 행하심이 무엇이냐?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행하신 첫 행하심은 뭐냐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것이 먼저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천지창조 이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6일 창조죠. 창세기라고 6일 창조 이전에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부터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2절에 특별히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혼돈 중에 물과 어둠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빛이 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을 언제 창조했는지, 물을 언제 창조했는지, 흑암을 언제 창조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거 흑암을 창조한 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단지 하늘과 땅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고 1절에 나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본다면 됩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하늘과 땅인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그 물과 묻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칠흑처럼 섞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범벅이 돼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해서 빛을 넣으니까 빛을 비추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날은 그죠? 물물과 아래물을 나눠지죠. 물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물 가운데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하십니다. 이미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땅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 밑에 가라앉아있던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함께 물과 흙은 함께 창조된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사를 행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첫 행하심이 꼭 이거라고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연관되어 인간
인간과 연관되어서 첫 행하심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연관되기 전에 행하신 것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 인간과 연관된 첫 행하심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볼까요? 신들 중에 신이요 또 주인들 중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첫걸음은 천지창조였습니다. 이에 천지를 보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느끼며 감사해야 하는데 천지창조 첫날에 무엇부터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주관하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달과 별들로 땅을 주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여기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6일 동안 창조한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인가요? 넷째 날에 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그걸 주관하게 하시거든요. 낮에 그 해와 달을 만들어서 주관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거는 너무 소중한 거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살 길 열어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비록 이 빛은 창조된 빛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입니다. 창조하신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창조하신 빛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있다가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빛은 소멸되는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빛, 해와 달과 별에 통한 나타난 모든 빛들은 다 소멸되는 빛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느 시간이 시작하면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빛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다 깜깜한 소경 같아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한 어둠 속에서 살게 하지 않고 해만 떠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좋은 날 이런 햇빛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은 아니죠. 때로는 해가 너무 뜨겁다고 뭐라고 해가 안 나온다고 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을 돌면서 회개를 저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헐떡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덮어줍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가 좋다 하고 있을 때 박넝쿨을 탁 마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투덜댑니다. 어쩌면 이 박넝쿨 하나님이 안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덮겠도 만드느냐고 투덜댑니다. 햇빛은 어떤 때는 있어서 감사 어떤 때는 없어서 감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어서 불평 없어서 불평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는 어느 경우라도 우리가 감사하신 자가 될 때 참된 믿음의 감사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창조하신 것은 큰 빛들인데 그것을 해와 달과 별로 주관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민족 전체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민족 전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례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한 민족 전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민족 전체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민족과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것도 감사하겠지만 한 민족까지 완전히 다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해와 달과 별만이 인도하는 거 끝나지 않고 천지 창조하는 게 끝나지 않고 한 민족 전체를 다 통째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통째로 다 옮겨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도 통째로 주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통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민족 전체를 통째로 끌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분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만 따른다면 온 백성,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지만 주관하고 하늘과 땅만 주관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과 땅을 알아야 그 위대함을 알
다르죠. 하늘과 땅을 잘 몰라. 너무 몰라. 하늘과 땅의 이치를 너무 모르니까 한 민족을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더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끌어낸 것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천지를 운행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크신 운행을 하신 분이 한민족 그냥 손 까딱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번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를 찬양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위하여 찬양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위하여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심과 광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이런 만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그 신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작은 물건도 거기서 신성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풀포기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있는 만물에만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자, 이것도 만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연 만물만 보면서 신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인공적인 만물을 보면서도 신성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대하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인하여 감사할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때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조건으로 감사를 자꾸 빼앗길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면 오히려 더 승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